찬송가 44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정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망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9장 앞쪽의 말씀에 이어서 제사장 옷의 나머지 부분들, 즉 에봇 받치어서 입는 겉옷, 그리고 패, 반포 속옷, 속바지를 제작하는 것을 끝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에봇을 바치는 겉옷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7절에서 29절까지는 속옷, 두건, 관, 속바지, 띠를 제작하는 이야기. 30절에서 31절은 순금패를 만드는 이야기. 32절에서 43절까지는 나머지 성막 부품과 비품의 제작을 완료하고 검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봇을 바치는 겉옷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그 안쪽에 받쳐 입는 것들, 즉 겉옷이 제작됩니다. 어제처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 넣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 26장 끝부분에 나오죠. 26절 끝부분에 보면 어제처럼 마치 확인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속옷, 두건, 관, 속바지, 띠를 제작하는 27절에서 29절 내용인데요. 제사장이 입는 속옷, 두건, 관, 속바지, 띠 만드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에도 보시면 또 29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순금패를 제작하는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를 만드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서도 빠짐없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나머지 성막 부품과 비품의 제작을 다 완료하고 검사를 하는 장면이 32절에서 4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모든 성막 부품들과 비품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꼼꼼하게 다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모세에게 그것을 가져와서 일일이 최종 검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32절에서 제가 41절까지 쭉 읽어보겠는데요. 모든 물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런 모든 물품들을 다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는지 일일이 확인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잘 맞춰졌음을 모세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확인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끈질기게 일일이 하나하나 마치 체크하듯이 꼼꼼하게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한 후에야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겹도록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위해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비춰봐서 확인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 한 가지만 고민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들 따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따지고, 능력, 그러한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달이 접어들게 되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 앞에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에서 우리가 위대한 것, 막대한 것,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꼼꼼하게 세밀하게 따져가며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삶과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세워나가야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서럽게 맞이하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새롭게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한 새롭게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